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걸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간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서 우리 교인들이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저 엄청 힘들었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근데 오늘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그 접속을 해서 이 예배를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7장에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은 기억은 잘 안 하고 사무엘상 7장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또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중단해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냥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사 이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 이 우리와 같은 번개를 막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사가 다 멸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도 이 에베네셀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군사를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전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1차 전쟁에서 졌어요. 약 몇 명 정도 군사가 죽었냐면 약 성경에 보니까 약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그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때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급하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터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장에 나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갔는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2차 전쟁에서 실패를 했는데 죄송하게도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군사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전쟁을 갔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우리가 논리를 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우상의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법궤만 가져오면 이긴다는 이 생각,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만 나오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는 에베네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에베네셀 1절과 2절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1절과 2절 그 가사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1절 가사에서는 중간쯤 부분에는 이런 가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절이 이 내용이에요. 1절이.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내용인 어떤 가사냐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에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1절에는 과거형을 인도하셨다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절은 인도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 아직 미래는 내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도 과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고난인데, 그러면 형통이 아닌데. 제가 지금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말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로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강을 건너요, 사막을 건너요, 그 다음에 어떤 계곡을 건너요, 밤을 지나요, 낯을 지나요,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인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야 되냐면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천국 갔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지옥 돼버려.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어서 천국을 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 성품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갔다. 왜 저기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천국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옛 자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되게 하려면은 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간다 그 말이죠. 왜냐? 내가 원하는 길은 편한 길. 저 욕심 없어요. 내가 뭐 대통령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큰 장관 하겠다는 거예요.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만 없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만 없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내가 깨지고 거기서 내가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앞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지금 과거에도 십자가인데 장래도 지금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뭐를 지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렇게 알고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노래니까 그냥 불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의외로 우리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요, 이 길, 가는 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예 딱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본인도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줄기차게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간다? 가나안을 못 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이 소리 들으러 안 왔는데,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죠.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 당연히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덥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이제 막 도가 넘어서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조곤조곤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 어느 정도 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막 모세를 향하였으면 팍 삿대질을 하질 않나. 이제 모세까지 나왔으면 이제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하여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다 부르는 거예요. 물기만 하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려줘요. 여러분, 그 처방전이 뭐냐면,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장대 위에. 그리고 이 불뱀을 물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세워진 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이 놋뱀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6절 이전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민수기 사건이 그대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것처럼 이 백성이 누구를 쳐다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쳐다보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뱀 좋아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갔는데 뱀이 한번 물렸다. 그러면 뱀이 지나가는 소리만 쓱 들어도 거기를 쳐다보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뱀에 대한 어떤 혐오감,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봐야만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 십자가에 매다는 그 예수를 쳐다봐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통이 안 좋은 환경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더구나 이 바울이 황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 가야 되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막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앞전 쪽 연결해서 보면, 그런데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이 바울을 보호해 주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이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저 이방인 저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고 예수를 보호해 주려고 예수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게 보면 결국은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을 보호해 주냐? 폭동이 일어나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 군사의 총책임자로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도와준 것은 아니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갈 때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가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을 못 갔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 하나하나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평 한마디 하고 안 하는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좌우했냐면은 가나안을 좌우했고 천국을 좌우했다고 한다면은 이 감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환경은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많은 숫자가 모인 그 폭동이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조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불평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야 되냐면은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게 불평한 줄게 되는 그런 결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만 환경 속에서도 낙심을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장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대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넷을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누가 못하겠어? 근데 지금 내 앞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상황. 그리고 지금 제가 민수기 13장을 이야기했지만 민수기 1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아유 더워 죽겠다면서 선풍기 들고 에어컨 트는데 광야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무슨 선풍기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구름대와 불기둥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내 가정 집보다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겠냐 그 말씀이죠. 솔직히 광야는 광야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낫지 어찌 광야가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이 범사에 광야에 있더라도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있더라도 아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권력이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좀 더 잘하고 오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빨리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매를 때려서 좀 빨리 이렇게 좀 끝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이 그거예요. 살아계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십자가 앞에 이 저 불량당 같은 그 권세자 앞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 말이. 이럴 수 있냐. 이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때냐? 그 악한 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극과 극의 비교를 제가 하나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AD 3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고 했을 때 거의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AD 50년에서 60년 정도의 그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하고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는 우리가 넉넉 잡고 30년 차이 난다고 하십시다. 30년, 뭐 20년에서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이 3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은 대단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3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떻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바울은 어땠죠? 이런 바울이었습니까? 어떤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때려잡는데 앞장선 바울이었잖아요. 사울.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30년 후에 바울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완전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잖아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년 후의 사건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저 사람이 죽을 똥 깔똥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막 하지만 그 사람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른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자, 예수님의 그 AD 30년경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 여러분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두 사람만 기억. 첫 번째가 베드로고 두 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끝과 끝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끝과 끝. 그러니까 1번이 베드로라면 12번이 이제 가룟 유다거든요. 근데 그 AD 30년경에는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이 재정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배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요 재정 맡을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구구단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래도 그 정도 하려면요 좀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거를 행정적인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우리가 30년 후를 보자고요. 30년 후를 봤을 때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극적인 자살의 운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30년 전에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30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충성했으니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고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앉아있지만 30년 후에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다 잘했다라고 우리가 누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 가느냐? 회개의 자리인데 그 회개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가야 내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고난이 와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리도 어떤 권력도 누가 잡고 있다?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놔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내가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도 내 믿음을 못 뺏어갑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놔버리면 가룟 유다 같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놔버리게 되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라는 법이 안 되란 법이 없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쥐고 있다. 나는 믿음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또 의심이 많아서 참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궁일에 풍성하셔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않냐고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